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방금 전에 찬양으로 고백했는데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시온의 대로가 있고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복이 되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 축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 형제님의 자매님의 힘이 되십니다 하고 서로 축복해 볼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주님께서 형제님 자매님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 이번엔 스스로에게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십니다라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을 우리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오직 그 은혜로만 우리는 주님 앞에 힘을 얻을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할 때에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죠? 우리 그 믿음에 동의하신 분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이 우리 삶의 빛으로 임하심을 고백하며 주님만이 소망도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나를 여기라.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소망 부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며 오직 주님만 찾으며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 예배자리를 통하여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생명 주신 놀라운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갈팡질팡하며 하나님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그런 모든 가운데에도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예배자리를 통하여 확증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아버지 닫힌 귀를 열어주시고 닫힌 눈을 보게 하사 오늘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주를 보게 하시고 주를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마음을 드리며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끓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여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참된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 찬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 예배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놀라운 사랑 생명을 버리시며 나를 그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오늘 이 시간 예배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소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때 일어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은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를 보게 하게 하시고 주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보다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만져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자리 가운데 주를 찾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일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담아서 먼저 좌우에 계신 여러분들께 또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길과 진리 생명 되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담아 먼저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찬양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넘치는 당신의 온몸과 마음 해가는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신
나오셔서 먼저 된 자로 나중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실 텐데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깜빡하고 있었는데 날짜가 너무 빨리 지나갔고 그래도 오늘 우리가 야외 예배 안 드리는 게 참 다행이죠. 네,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또 비 맞으면서 먹어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은 게 다행이었고, 두 번째로는 벌써 다음 주가 빼빼로 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별로 안 놀라는 것처럼 놀라면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 뭔가 준비했는데 오늘 배달이 안 왔어요. 그래서 지나고 먹는 걸 합시다. 지나고 먹는 걸로 하고요. 네, 혹시 우리 중에 이번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지치들이 있을지 몰랐는데 오늘 기도를 해야 할지 다음 주에 할지 고민하다가 오늘은 좀 지난 것 같다고 다음 주에 또 서로 좀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고요. 요즘에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만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성인분들도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또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학교 수험생 졸업하면서 또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걸 꼭 잊지 말고 그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20장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20장 16절까지 말씀 같이 쭉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 주인은 하루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오전 9시쯤 돼 그가 나가보니 시장에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라고 했다. 그래서 그들도 포도원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은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다시 나가 또 그렇게 했다. 그리고 오후 5시쯤 다시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며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왜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서 빈둥거리고 있느냐 하고 물었다. 그들은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했다. 일꾼들을 불러 품삯을 지불하여라. 맨 나중에 고용된 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 고용된 사람까지 그 순서대로 주어라.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았다.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는 자기들이 더 많이 받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각 사람이 똑같이 1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들은 품삯을 받고 포도원 주인을 향해 불평했다.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떼양볕에서 고되게 일한 우리와 똑같은 일당을 주시다니요.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일꾼 중 하나에게 대답했다. 여보게 친구, 나는 자네에게 잘못한 것이 없네. 자네가 처음에 1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 자네 일당을 받아 가게. 나중에 온 일꾼에게 자네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네. 내가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선한 것이 자네 눈에 거슬리는가? 이처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것이다. 아멘. 네, 20장 1절의 말씀이 이제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원문에는 여기 이제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제 가르라고 하는 중요한 접속사가 있는데 이 접속사의 뜻은 왜냐하면입니다. 그러니까 20장 1절의 시작이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드시는 이 비유는 앞에서 있었던 무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위한 비유인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쭉 한번 기억을 돌이켜서 생각해 본다면
먼저는 부자 청년이 찾아왔었고 그 부자 청년이 이제 예수님을 쫓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근심하면서 떠났습니다. 이제 그 일 후에 예수님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힘들다, 아니 사실은 인간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그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당신들에게는 우리의 행복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제 베드로가 궁금해서 질문했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와 다른 이 제자들은 부모도 버리고 또 직업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니 예수님이 이제 12지파를 심판하는 그 자리에 너희들도 함께 나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위험찬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그들이 받게 될 복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 끝에 이제 이 말씀 들으면 우리가 그렇지, 우리가 이만큼 주님을 따른 거에 대해서 이만큼 어느 정도 얻게 되고 그만큼 누리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바로 그때 마지막 말씀이 19장 30절 말씀이었던 겁니다. 19장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19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참 이상한,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은 말씀이겠죠. 근데 이 말씀까지 딱 듣고 나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안 가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와 같다라고 하는 13장부터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다시금 설명해 주시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거나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제 새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새 번역이라고 하는 번역전의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꼴찌된 자가 첫째가 되고 첫째된 자가 꼴찌가 된다. 참 재미난 표현이죠. 꼴찌와 첫째와 꼴찌, 이런 어떤 이야기들 들으면서 저는 제 막내 아들, 셋째 아들이 꼴찌잖아요. 막내잖아요. 근데 막내 아들에게 막내라고 말하면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사람은 이렇게 갖고 있는 어떤 그 디자인 자체가 꼴찌라고 하는 말, 막내라고 하는 말, 뒤처졌다는 말 들으면 뭔가 이렇게 그게 진짜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자신의 억하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분명 이 말씀은 교만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일 것이고, 그리고 비록 제자들과 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빠지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도 분명할 것입니다. 어쨌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 가운데 진정한 확신을 갖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종교개혁자들이라고 하죠.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을 외쳤던 그들 가운데 두 가지 단어를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확신이라는 단어와 안심이라는 단어. 비슷한 단어 같지만 확신이라는 단어와 안심이라는 단어를 구분하면서 확신을 갖되 안심하지 않는 이런 어떤 것을 갖되, 안심이라 하면 아마도 잘못된 자기 확신이겠죠. 교만함이고 또한 자만입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면서 참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절, 20장 1절 말씀 같이 다시 읽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이제 우리가 13장을 하면서, 물론 여기 13장 할 때 같이 잊지 못했던 지체들 꽤 있기 때문에 다시금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지리적, 물리적 공간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일들, 상황들, 이런 것을 다 총칭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나타나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을
쓴다고 한다면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정형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형적인 특징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비유가 오늘 예수님이 드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은 하루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오전 9시쯤 돼 그가 나가보니 시장에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라고 했다. 그래서 그들도 포도원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은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다시 나가 또 그렇게 했다. 그리고 오후 5시쯤 다시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며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왜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서 빈둥거리고 있느냐 하고 물었다. 그들은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아멘. 여기 1절부터 시작한다면 이른 아침입니다. 이른 아침은 보통 아침, 여러분에게는 새벽일지 모르겠어요. 아침 6시,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새벽 6시, 이른 아침 6시에 나가서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이 말씀 쭉 보니까 개인적으로 판단한 것은 이미 그날 그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다 6시에 다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6시에 데려왔다는 이야기는 그 일꾼들은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불려올 수 있는 사람들이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침 6시, 9시, 12시, 3시 계속해서 나가서 마지막으로 5시에도 나가 일꾼들을 데려온다는 것은 주인은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또 전혀 다른 종류의 일꾼들을 이제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포도원의 주인은 일꾼들을 부를 때, 일꾼들을 사용하고 일꾼들을 콜링할 때 제각각 다른 시간에 부른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정해진 시간이 인생이라고 하는 펼쳐진 쭉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른 아침, 이른 시간에, 인생의 이른 시간에 불려져서 뭔가 쓰임을 받는 부르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석양에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불려져서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 스스로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인의 뜻에 의해서 그 정해진 때에 주인에 의해서 주인의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부르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처음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아니면 하나님 일하시고자 하시고자 하는 그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인간이 갖고 있었던 어떤 요즘 시대로 말한다면 스펙이나 커리어로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부르심은 주인의 뜻에 의해서 주인의 시간에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때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기 그 스스로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조차도 결국에는 그 부르심에 받아서 그분의 일터 가운데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하게 될 그곳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더 분명한 사실이겠죠. 이 말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몇 주 전에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혼자 위로를 좀 받았습니다. 혼자 위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위로를 받았다는 것에 별로 이렇게 감흥이나 이렇게 여러 미동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마지막 때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으니 부르심을 받는구나라는 그 말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나는 왜 아직 불러주지 않지? 라고 한다거나 혹은 이렇게 사실 9시부터 좀 이따 좀 다시 보겠지만 9시부터 있었던 사람들을 보니 오늘 말씀에는 그 사람들부터 이미 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불려진 사람들만 그때까지 빈둥거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에서 보기에는 일할 만한 사람은 이미 6시에 다 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그 어디에도 불려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빈둥거리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인 것이겠죠.
이제 일꾼이 포도원에 고용된 사람을 부를 때 이제 그 포도원의 주인은 자신의 일터에서 일할 사람들을 부른다고 할 때 언제 불려갈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반드시 그곳의 주인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내용이 가장 첫 번째 주어지는 우리 건데 주는 좋은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존재보다도 여기 이 주인이 가장 부지런해요. 그렇잖아요. 종을 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이 딱 맞는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친히 아침 6시부터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온누리 교회를 처음 이제 개척하셔서 세우신 목사님이 하윤조 목사님이신데, 하윤조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리고 소천하시기 전에 너무 아프셨지만 그 전까지만 좀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을 때는 새벽 3시부터 가장 먼저 교회에 오셔서 청소를 하셨어요. 이게 청소하시고 확인하시고 건물 곳곳이 다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하셨다고 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 정말 부지런하시구나. 근데 그 이재훈 목사님도는 안 그러실 줄 알았는데 이재훈 목사님도 정말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맨날 지나다니는 길인데 유리창에 먼지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맨날 다니니까 맨날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은 신기해요. 맨날 다니면 맨날 안 보여요. 그런데 목사님 지나가시다 보시더라고요. 청소 좀 해야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청소 좀 하시고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나는 여기에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살고 있구나. 종도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처럼 있는구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었는데, 어쨌든 주인이 훨씬 부지런합니다. 일꾼보다 훨씬 부지런해요. 그래서 열심히 나갑니다. 제가 만약 주인이라고 했다면 한 번 나가고 이미 채워졌기 때문에 굳이 또 나갈까 싶었는데, 이 주인은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3시에 나가고 5시에 나가고 굳이 계속해서 나가서 일하는 일꾼을 불러들이고 있는 참 좋은 선한 주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서로 다른 시간 가운데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 5시에 불렀던 사람을 조금 더 초점해서 본다면,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본다고 한다면, 여기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장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알만한 단어입니다. 우리 포털 사이트를 거론하면 그런데 그 N사 말고 D사, 가장 많이 사용하는 N사 말고 D사에 사람들이 의견을 나누는 장이 있어요. 그 장의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네, 아고라. 시장이 아고라입니다. 이 로마 시대에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을 아고라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정치와 경제와 철학과 모든 것이 다 어우러지는, 상경제도 일어나긴 하지만 철학적인 질문도 오가고 또 정치적인 이야기도 나누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죠. 이런 공간에서 이제 하루 종일 그 누구도 불러주지 않은 채 빈둥거리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이 빈둥거리다는 표현을 정직하게 뒤에 표현해 주는데,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7절 마지막에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죠.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9시부터 불려간 모든 사람들은 사실 다 비슷비슷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불려가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일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저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누구도 나에게 이렇게 뭐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너희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단락에서 잠깐만 마무리를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욕심을 내서 6시에 불려간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저 스스로도 잘 압니다.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9시에 불려간 사람부터 5시에 불려간 사람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일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저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수고가 노력이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일할 수 있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실 오늘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할 때 이 부분은 유튜브를 잘라야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남기면 안 좋겠다는 생각을 해갖고 했는데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교만하고 착각해서 나는 6시에 불려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하고 사역을 시작하고 제가 횟수로 잠깐 말씀을 예전에 잠깐 드렸었는데 한 20년쯤 됐거든요. 좀 빨리 시작을 한 거겠죠. 물론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것보다 제가 조금 더 나이가 먹었다는 것도 인지한다면 어쨌든 빠른 이른 시기에 시작을 했지만 돌이켜서 지금 생각해 보니 오후 5시에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불러주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다른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저의 삶과 인생에 두고 하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인생은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착각이 좀 벗어나게 되고 교만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늦은 시간에도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나오시고 또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주인은 마지막 결론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몫을 다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몫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것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처음 받기로 약속한 사람들의 몫이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을 주려고 했던 양을 쪼개는 지금 시대에 갖고 있는 이 자본주의에 갖고 있는 어떤 소유주가 보여주는 그런 악독한 모습이 아니라 마땅히 주인이 가져야만 되는 소유에 있어서 다시금 계속해서 일자리가 없고 방황하고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선택하는 주인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 주인이 계속해서 나와서 부르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 있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계십니다. 관심을 갖고 나오셔서 또 다시 불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왜 이제까지 무엇하고 있었냐? 왜 너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냐? 사람들이 불러주지 않으니 뭐라도 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기술이라도 더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지 않고 그냥 너도 똑같이 나의 그 곳에 와서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선하신 주인의 모습이 있지요. 그래서 이 일꾼들도 똑같이 주인의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얻습니다. 자격과 기회를 얻은 거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일이 마무리가 되는 시간이 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8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했다. 일꾼들을 불러 품삯을 지불하여라. 맨 나중에 고용된 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 고용된 사람까지 그 순서대로 주어라.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았다. 맨 처음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는 자기들이 더 많이 받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각 사람이 똑같이 1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들은 품삯을 받고 포도원 주인을 향해 불평했다.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뙤양볕에서 고되게 일한 우리와 똑같은 일당을 주시다니요. 여기 이제 날이 저물어서 책임자가 임금을 지불하려고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고용된 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 들어왔던 사람까지 다 품삯을 주기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고용된 그 사람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아무 일도 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을 마무리할 때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무슨 어떤 엄청난 노동을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온전한 하루를 일했을 때 받아야만 되는 품삯인 1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이 1데나리온의 품삯은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기대하는 품삯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훨씬 더 오래 일했던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죠. 내가 일한 만큼의 어떤 품삯의 증가가 있는 것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것, 기대하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잠깐 뒤에서 들어왔던 사람과 동일한 품삯을 받지요. 이것을 보자마자 사람들 안에, 특별히 맨 처음 들어왔던 사람들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동등한 취급을 받지 말아야 되는 사람과 동등한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이만한 차별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보다 더 차별이 무엇이겠는가? 제가 봤을 때 요즘 시대에 이런 주인이 있었다 한다면 이제 노동부에 고발당할 것입니다. 당연히 고발을 당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들어온 주인이 주인의 초청에 의해서 들어왔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올 때 약속한 것은 당신이 일한 만큼 받을 것이다. 아니면 당신이 일한 만큼의 나중에 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많이 줄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해진 금액을 받고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똑같은 품삯을 받았다는 얘기에 첫 번째 들어왔던 사람들은 불편해했고, 그리고 그 말을 보고 있는 20대의 우리들도 불편해할 수 있지요. 왜 똑같이 받지요? 왜 똑같은 품삯을 받는다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세상이. 그러면서 기본적인 경제관념이 없는 주인이 아닌가. 이 사람은 조금 교육이 필요하거나 좀 이렇게 학습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닌가 싶을 수 있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상은 분명 내가 한 어떤 수고에 비례해서 받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에도 그것이 맞지요. 동일한 일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약속한 만큼 받고 어떤 사람은 더 이상 받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 분명하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주인은 약속한 금액이 있었고 그것에 다른 어떤 단서를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라고 곰곰이 묵상해 봤을 때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 오늘 딱딱한 얘기긴 하지만 자본주의적이지는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일한 만큼 돈을 벌지요. 그럼 일한 만큼 돈을 번다고 한다면 일한 만큼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사회가 안정적이고 더 잘 살게 될까라고 말한다면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저희가 지금 사회주의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곧이어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말할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빈익빈 부익부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비인격적인 돈의 노예가 될 뿐이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공산주의 아니면 사회주의가 맞는가? 아닙니다. 인격 없는 돈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인격 없는 노동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똑같이 받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아주 인격 없는 무의미한 인간의 삶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만 일어날 일들이겠지요.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가 민주주의적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가 민주주의적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15장에 첫 번째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주인에게, 목자에게 그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자, 민주주의의 가장 오랫동안 갖고 있는 정의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요? 네, 절대 다수의 의견이 옳은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마리쯤은 잃어버려도 괜찮고 남은 99마리를 잘 보호해서 이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만약 민주주의가 됐다고 한다면 저는 확신컨대,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안정적인 가정에서 뭔가 따뜻한 어떤 보호를 받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꽤 많은 꽤 많은 사람들의, 특별히 저도 포함해서 방황했던 시기를 포함한다고 한다면 저를 포함해서 그 주인이 찾으러 와서 찾을 때까지 찾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일찌감치 잃어버리고 죽어있는 양이 되었을 것입니다. 맹수에 의해서, 괴수에 의해서 그렇게 잡아먹혔겠죠. 근데 이 주인은 어리석고 이상하고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적이지도 않고 뭔가 자본주의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적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공의로 다스려지는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판단이 선하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통치가 완전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혹시 이와 같은 불평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들어왔던 사람들의 그 불평과 원망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나중에 이 말씀을 통해 보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은 시기심이고 질투심이었습니다. 허영심이었습니다. 내가 갖지 못할 것을 갖고자 하는 잘못된 욕심 가운데 나는 이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추구하는 어떤 질투이고 시기심이고 허영심이었던 거겠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수고와 노력의 보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수고가 필요 없는가? 그렇지 않죠. 예전에 마태복음 5장 산상수 말씀 때 6장 때 이런 얘기를 제가 그냥 우스갯얘기처럼 지나갔는데 외국 격언의 속담 가운데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먹는다, 먹이를 먹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부지런하고 근면 성실할 것을 강조하는 말이겠지요. 근데 사실 이것은 이 모든 말들은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은 늦게 일어난 새도 먹이십니다. 늦게 일어난 새가 먼저 일어난 새 때문에 먹이를 못 먹고 내가 굶고 있어 원망하면서 내가 알람 소리를 들었어야 되는데 막 머리를 치면서 하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새끼 때부터 좀 더 먹이를 잘 먹는 연습을 어미가 했었을 때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독수리 새끼 같으면 떨어지는데 내가 떨어지기 싫다고 막 발악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더 잘나는 고공수를 배웠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자연의 세계를 본 적이 있나요? 꽃이 피는데 내가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더 많은 광합성을 해갖고 아름답게 예쁜 색을 폈어야 되는데 내가 옆에 있는 꽃보다 색깔이 조금 떨어지네? 라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은혜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고 해야 된다는 걸 말한 건 아닙니다. 지나가는 말이지만 게으름은 교만함입니다. 시간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교만함 때문에 게으른 것이지, 오히려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게으르다기보다는 정말 성실히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 나라는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모든 피조물 가운데 공급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주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차리지 않습니다. 12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여기 말씀을 보니까요, 시작할 때 주인이라든가 주인이시여라든가 로드라든가 이런 어떤 호칭이 없는 거예요. 다짜고짜 기분 나쁨을 팍 내비칩니다.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떼양볕에서 고되게 일한 우리가 똑같은 일당을 주시다니요! 한 거예요. 사장님 나빠요 한 거예요. 주인에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예의도 없이 그냥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일꾼 중 하나에게 대답했다. 여복의 친구, 나는 자네에게 잘못한 것이 없네. 자네가 처음에 1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 자네 일당이나 받아가게. 나중에 온 일꾼에게 자네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네. 내가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선한 것이 자네 거슬리는가? 주인은 이들과는 다르게 친절하게 친구여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호칭은 관대함을 담긴 어떤 타이름을 사용할 때 쓰는 어떤 호칭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분명하지요. 나는 약속한 것을 정확하게 지키는 자다. 나는 내가 약속한 것을 정확하게 지키는 자다. 그 누구도 덜 받지 않고 그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다. 나는 당신들의 것을 뺏어서 나누어서 그들에게 주라고 한 적이 없다. 당신들은 처음부터 받아야 될 그 금액을 받을 것이다. 몫을 받을 것이다.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원래 나의 것이었던 것을 그들에게 주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주인의 말인 것입니다. 몇 번을 걸쳐서 설명했지만 1데나리온은 한 가족, 보통 2명의 자녀가 있을 때 4인 가족이 하루를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1데나리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가족들을 굶기신 적이 없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근데 이것이 마치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 허락하셨던 공급의 하나였던 만나의 사건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욕심을 부렸어요. 각 사람에게 떨어지는 만나가 있는데 내가 더 뭔가 먹으려고 남의 것을 빼앗았을 때 내가 잉여로 취한 그 만나는 반드시 썩습니다. 반드시 부패합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버려야만 되게 됐죠.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일용할 동질의 양식을 모든 사람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기 위해서 주인은 또다시 나가고 또다시 나가는 것이겠지요. 여기 주인의 뜻이 분명하게 선포됩니다.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질의 양식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당신의 선하심으로 당신의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동질의 일용할 양식을 베푸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은 서로에게 비교도 경쟁도 아니면 뺏고자 하는 어떤 시기나 질투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여기 마지막에
자네 눈에 거슬리는가라고 하는 이 말이 당신의 눈이 악한가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눈이 악한가? 당신의 눈은 시기로 가득 차 있는가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라고 고민할 때 오직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겠지요. 잠깐 한 가지 예를 이야기만 나눠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좀 긴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미국 예전에 한번 다른 어떤 곳에서 예를 들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요. 또 들어도 충격적인 얘기니까 또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은 인종차별이 심합니다. 지금도 심하고 이전에 더 심했고 과거에 훨씬 더 심했고, 근데 여전히 KKK라고 하는 유명한 백일 우월주의에 의한 어떤 그런 단체도 무장 단체가 활동하고 있었던 때에 1950년대에서 60년대 넘어가던 그때에 미국 북부 출신의 백인 목사가 이제 인권 운동가이면서도 이제 흑인에 대한 해방과 차별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이제 활동가로서 움직이면서 북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남부로 내려가서 남부에서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었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캠벨 몰가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 열심히 활동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그 도시에 있었던 한 신문사의 편집자가 이제 회의론자였어요. 회의론자라는 것을 쉽게 설명드리면 그게 있는지 아닌지 도대체 잘 모르겠다, 회의적이다, 뭐 이런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회의론자가 이 캠벨 몰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뭐 7글자가 9글자로 정의해 보십시오라고 말하니 그 캠벨 몰간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은 모두 다 사생활 안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생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네. 우리 모두는 사생활 안에 버려지고, 마치 에스겔서에 나오면, 에스겔서를 보면 광야 가운데 탯줄도 잘라지지 않은 채 피투성이가 되어서 갓난아기인데 버려진 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갓난아기를 한 어떤 이가 지나가면서 들어서 말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라, 피투성이라도 살라 라고 말하면서 그를 닦이고 키워서 합죠. 어쨌든 그와 같이 마치 버려진 인생, 사생아인 인생,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인생 이라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네. 사생아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이 편집자는 너무 걸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편집자가 사생아였거든요. 근데 그 단어 자체가 너무 싫어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캠벨 몰가네르 목사님이 이제 이 잘못된 사회의 모습을 보고 여러 지성인들을 초청하고 캠퍼스에 있는 대학생들도 초청해서 캠페인을 한번 갔습니다. 근데 캠페인이 끝나고 많은 사람이 다 돌아갔는데 이제 돌아가지 않았던 북부 출신의 한 대학생이 계속해서 남아서 이 목사님을 도왔어요. 하루는 흑인이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 때문에 다시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무 이런 죄가 없었던 거예요. 나왔는데 그가 나오자마자 식료품 가게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려고 하는데 백인 경관입니다. 강도가 아니라 백인 경관이 나와서 그 흑인을 총으로 쐈어요. 죽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식료품 가게에 같이 있었던 목사님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운동에 참여했던 그 대학생이 저지하다가 그 청년도 같이 죽습니다. 바로 그날 밤 편집자가 쫓아와서 캠벨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캠벨 목사님이 형이 오늘만큼은 제발 아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으니 그냥 돌아가 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끈질기게 쫓아와서 물어봅니다. 물어봤을 때 이제 캠벨 목사님 너무 아픈 가슴을 품고 이제 허락하죠. 근데 이 편집자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이 말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의를 기억하시는가 했더니 사람은 모두 사생활 안에 하나님은 그런 사생활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네. 그러니 질문하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과 함께 일했던 그 대학생 청년은 사생아입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대답하기 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정의는 절대 변하지 않지요. 그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처음의 존재가 바뀔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도 역시 사생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렇다고 두 번째, 그 오늘 사건의 주동자였던 백인 경관, 그도 사생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 이 질문에 대답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도 쉽게 생각하죠. 네, 맞습니다. 그도 역시 사생아입니다. 그가 사생아가 아니면 누가 사생아이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그 목사님의 인생과 가치관과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두 사생아 중에 누굴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에게 거슬리십니까? 누굴 더 사랑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당연히 그 대학생 청년이어야지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은 그날부터 흑인들을 위한 인권주의 목회자는 있는데 진정한 복음을 전달하는 백인들을 위한 목회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남은 여생을 하나님 나라가 진정한 무엇인지를 전파하기 위해서 사역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협박이나 정의감이나 당위성이 아닌 자기 주장과 권리에 대한 말하는 것이 아닌 사랑을 말하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말하면서요. 때로는 여러분이 혹시 6시에 들어온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아직까지 빈둥거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고라의 그 시장의 한복판의 나의 모습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네 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죠. 저는 절대 그런 단서가 없지만 여기 주인이 이렇게 품삯을 주는 사람에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이 옆에 품삯을 주는 그 사람이 이전에 이 똑같은 일을 경험했던 오후 5시에 들어왔던 사람이 아닐까란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비록 이런 인생이었는데 이런 나를 불러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그래 내가 이런 주인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일찍부터 아무런 품삯을 받지 않고 일을 해야겠다. 꼴찌 된 자였는데 처음이 되죠. 난 제일 처음 들어왔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써 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왜 저 사람들과 똑같은 이 일들을 내가 받아야만 됩니까? 라고 말하는 그 처음 된 자들은 꼴찌가 되는 겁니다. 나중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간이 오랬건 내가 수고와 노력이 많았건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물론 아주 상관없다고 하면 나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정해주신 그것을 결코 약하게 만들거나 과하게 하지 않고 정확하게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을 믿지요.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같이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합니다. 아직 일터의 시장 가운데 있어서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아무런 일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이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으로 포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장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 방황하는 영혼에 대해서 주님은 그냥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찾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워주시고 부르심을 허락하시고 동질의 하나님의 공급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참 좋으신 분이시죠. 우리가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의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떤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닫혀져 있는 눈, 우리의 감겨져 있는 모든 그 귀들을 열어주시사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가운데 참된 회복과 도전이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또한 주님이 부르시는 때는 내가 생각했던 때가 아닌 주님의 때라는 것을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뭔가 지연되는 것 같고 지체되는 것 같고 내 손에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고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하신 주님,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때 정확하게 정확하게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을 떠나지 않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 또한 주님에 대한 신뢰가 날마다 더욱더 견고해지고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매달 첫 번째 주는 성찬 주일입니다. 함께 성만찬으로 나가는 주일인데요.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우리 한 공동체 한 몸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함께 주의 성만찬 가운데 참여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떡을 먼저 받겠습니다.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살을 내가 마시고 사랑하는 주님, 믿음으로 주님의 성찬 가운데 참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이 놀라운 사랑,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 생명을 먹는 모든 이들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류에 있었던 우리 영혼들이 배부름을 얻게 해주시고, 가난한 우리 영혼이 부유함을 얻게 해주시고, 병들었던 우리 영혼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떡을 나누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함께 떡을 깨뜨려 동참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의 잔을 받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에 밝히 나타나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한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믿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잔을 마십니다. 이 잔 안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생명이 담겨져 있음을 믿고 감히 주의 보혈에 힘입어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이 주님이 허락하신 잔을 대합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안에 죄악된 습관들, 아팠던 상처들, 추억들을 버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흰눈같이 희게 하시겠다는, 양털같이 희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이제 내 힘으로 살겠다는 교만함을 떠나게 해주시고 나는 할 수 없다는 비겁함을 버리게 해주시고 내 안에 허락되어진 그러나 내 안에 발견할 수 없었던 놀라운 그 소망을, 생명을, 또한 믿음을, 사랑을 이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함께 주의 잔에 동참합니다. 함께 같이 우리의 결단의 기도를 드리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것 아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쫓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동참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것 허락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하나님, 그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보좌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생명수의 강물 가운데 우리를 적시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 감사함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주께 주시는 귀한 도전과 또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닌 하늘에 고정하여 우리를 향하시 그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나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함을 얻으며 또한 회복하시며 또한 도전하시는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 뜻을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찬의 은혜 가운데 이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신비한 연합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가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찬양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삶을 봉헌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임에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너의 마음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말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구별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며 나갑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것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주님의 나라의 그 정신이 또한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또한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고 임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직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그것을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며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배하기로 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한 함께하지 못했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드림워십 지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